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0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드리고 7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서도 사랑으로 묶여져 있고, 교회와 이제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챙겨주고 돌봐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고 무겁고 가라앉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 사랑은 식어진다라는 것이죠. 늘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면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관계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래서 관계를 맺다 보면 사랑이 아니면, 관심이 아니면, 격려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의무감으로 변해져서 이제는 관계 가운데서도 지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아가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의무감으로 살아가고 서로 간의 의견과 생각이 충돌하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다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제까지는 정말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행동하며 지내게 되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대면대면하게 대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관계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주는 사랑은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은 무섭게 변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도, 관계를 맺는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작은 그 잘못, 작은 실수, 서로 간에 그것들로 인하여서 서먹서먹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심한 잘못들이 있게 되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가 적대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사랑, 사람의 관심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또한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진리와 맞서서 싸웠지만 언젠가부터 그 사랑이 식어지고 형식적인 신앙과 사역만 남아버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그 교회를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어떤 것이 나오느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리고 2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있고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사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 그 다음 빌라델비 교회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들이 2장 3장에 걸쳐서 7개의 교회, 소아시아에 세워져 있었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키라는 그 지명의 이름도 지금은 바뀌게 됐죠. 제가 정확한 이름을 이제 기억할 수가 없는데 그 지방, 소아시아 지방이 터키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서쪽의 에게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 지역에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항구가 있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부유한 도시였던 것만큼 아뎀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일, 즉 우상숭배와 음란이 성행함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말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후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기며 같이 사역했던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목회하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교회에 주님이 다른 6개의 교회보다 먼저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책망이 동시에 드러나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2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래전에 기록하신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풀어서 쓴 그 책인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부지런히 섬겼던 활동적인 교회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환대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등 활동적인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교회는 모든 교인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인내했던 교회였습니다. 인내.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온갖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냥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편만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 음란한 것, 성적인 방탕함, 그것들이 만연해 있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의 집산지, 황배 숭배 사상이 가득했던 곳이 에베소 도시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때 당시에 에베소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유일신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수밖에 없었고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찍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설교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맞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아뎀의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가득했던 곳이 에베소 도시였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그 인내를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평탄할 때,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무엇인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흘러가고 있을 때 신앙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들 때, 핍박당할 때,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일이 꼬이고 어렵고 힘들 상황들이 닥칠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평안하고 좋으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어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어떤 고난이 있든 진짜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리와 맞서서 싸웠다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진리를 음해하는 것, 또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각종 이단 사상, 우상 숭배 사상과 맞서서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는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아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쓴 여러 서신들을 통해 거짓 교사들과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할 정도로 만연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리나 교훈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향하여서 신천지를 향하여서 또한 구원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그들의 진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들이 들어올 때, 정말 이단들이 얘기할 때, 우리들 향해서 얘기할 때에 그것이 진리인지 정말 거짓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비롯한 몇몇 사도들이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해낼 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니골라당의 사람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철저히 말씀 가운데서 검증해서 잘못된 것을 밝혀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정말 제가 올 한 해를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좀 무너져 있었고 좀 느슨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회복과 동시에 정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양육들, 멈춰져 있었던 그 양육들, 성경 공부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양육을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양육들, 그러니까 모여서 하기 힘들면 예배 시간에 그 양육들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예를 들면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일 예배, 그때는 좀 말씀을 좀 더 좀 양육하는 식으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전하면서 나누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거짓된 것을 분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분명하게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그냥 대충 뭐 하루 한 장, 뭐 성경 한 장 읽고 그냥 말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성경 읽기표가 나와 있어요. 매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성경 읽고 한 주간의 성경 읽기표가 나와 있어요. 진도가. 그대로 따라가셔서 성경을 읽다 보면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다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으십니까? 혹시? 이제부터라도 읽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읽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읽어가고 두 번 읽어가고 세 번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뿌리 내리셔서 어떠한 거짓 진리가 와도 거짓된 것이 우리들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칭찬할 것이 많은 에베소였지만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꾸중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것을 책망하셨느냐?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언젠가부터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에 치중하고 거짓 교사들을 철저하게 규명하여서 진리를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계시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에만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정통성 본질은 지켜가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주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행함, 수고와 충성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 없이 하는 헌신은 반쪽짜리 헌신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과연 기뻐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내 신앙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기보다 조그만한 일, 작은 일, 사소한 일, 그것 하나만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왜 지금 신년에 들어서 새해에 들어서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하면 할수록 의무감에 빠져서 형식에 빠져서 하면 할수록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들. 여러분들 부부와의 관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물론 사랑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빠진 채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나에게 주신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만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숨막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부딪혀서 갈등이 생겨서 언젠가는 폭발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껴주고 존중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사랑하는 것,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지금은 그 사랑이 계속 뜨거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식어진 채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봐야 되니까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일,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예배,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예배 드려야 되네. 또 말씀 보라고 하네. 목사님이 말씀 보라고 하네. 진짜 또
신령 기도해야 한다 그러고 뭐 말씀 기도해야 한다 그러고 다니엘 기도해야 한다 그러고 진짜 할 것도 많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뭐하러 자꾸 불러내냐고 교회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짜증낼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들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보더라도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무감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십니까? 헌신이기 이전에 경건생활, 의무감의 경건생활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시면서 안타까우셨어요. 주님을 향한 헌신, 거짓 진리들과 싸워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했던 그 헌신들, 그 노력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우셨던 것은 처음 사랑, 순수했던 사랑, 하나님이라고 하면, 말씀이라고 하면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렸던 그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은 되찾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섬김, 봉사, 교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봉사와 헌신, 사역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빠진 사역과 봉사, 헌신을 계속 유지하면 탈진과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데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과 사랑 없이 예배 생활 할 수 있고요. 말씀 볼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돼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정기적으로 관계 맺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고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헌신과 말씀 보는 것이, 신앙적인 그 생활들이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텐데 그것이 빠져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 없이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사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사역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이 유지되면요, 탈진과 무기력감과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나중에는 공동체의 성도들을 해치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위기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예전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신이 사는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영접하러 나갔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서 마르다는 급히 먹을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 준비하는 것이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분주함으로 인해서 막 부담감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말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화가 난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동생인 마리아에게 명령하셔서 자신을 도와주라고 불평의 목소리를 쏟아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물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열심히 대접하고자 했던 것은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좋은 것들을 했다. 마르다는 더 안 좋은 것을 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짧은 시간 사역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와 그분을 영접하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짧은 시간 감당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는 그 안에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활기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든 찬양을 할 때든 기도를 할 때든 봉사를 할 때든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들이 기쁨과 감격과 새로움으로 다가오게 돼요. 제 자신의 모습들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처음 본격적으로 신앙을 가졌을 때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즐거웠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즐거웠어요. 그냥 교회에서 사는 것이 즐거웠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말씀 보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예배의 자리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난 성도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것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점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머리에는 성경적인 지식은 쌓여가지만 주님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를 향해 비판합니다. 날선 비판을 합니다. 판단합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사랑이 빠져버리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간혹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점점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있어질수록 조직교회가 되어져 갈수록 끼리끼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내가 같이 묶여져 있는 그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에서 새 신자가 들어오거나 새 가족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받아주고 안아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예배, 헌신,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에요. 아니,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짧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5분의 기도 드리더라도 잠깐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와 우리들 향해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원리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만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것만이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대개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뜨거움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말씀이 내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이 버거워질 때도 있어요. 헌신하는 것이 짜증날 때도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교회 오라 그러고 예배 오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내가 혹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내 행위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빨리 회개하고 그분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사모하며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로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요 힘들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하면 할수록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짜증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원망하면서 또 나와야 되네, 또 예배드려야 되네 하면서 그렇게 한숨 쉬면서 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어느 한 가지를 일로서 대하면 나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의무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다 보면 그 일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내 관점에 하나님이 나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이 즐거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고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무서운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늘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들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분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갖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야망, 인간적인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 예수님 만난 날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기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 찬양하는 것만이라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만이라도 해서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도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모르게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첫사랑, 이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녀야 되니까, 말씀 봐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많은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것들도 칭찬하셨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것이 있어요. 안타까우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리고 의무감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 또 사역을 했던 것을 하나님을 책망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처음 사랑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5분 예배를 드려도, 5분 헌신을 해도, 짧게 무엇인가를 해도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의무감, 사랑이 빠진 헌신,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 그 눈물, 그 회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빠진 채, 처음 사랑을 버린 채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행위가,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이키고 그것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볼수록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수록 더욱더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치유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무엇보다 더욱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로 그것을 사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